초대교회사 또는 초기 기독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 하나가 소위 바울의 서신 사건입니다. 서쪽으로 향하여 갔다 하는 내용의 그 서쪽 행보설.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전도여행, 특히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을 관통해서 아마 계속 동진해 갔다면은 시리아를 경유하고 페르시아를 경유하고 해서 인도나 중국 쪽으로 복음이 확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애초의 계획. 그런데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예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때의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밤에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방의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지중해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꿈까지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동진으로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고 서쪽을 향하여서 복음 전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의 일을 주장하는 성령의 사역을 엿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계획한다. 나는 이 방향으로 일을 하는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애초의 계획과 의도를 뒤바꾸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오늘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경험했던 이런 성령의 인격적인 교통,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도를 파악하여서 나의 계획을 수정하는 일,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분위기를 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기운, 하나의 은사, 어떠한 능력, 이러한 일변도로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충만해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얘기하고 또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고 하니까 성령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운이나 어떠한 권능, 영적인 권세, 이런 걸로 오해를 해서 성령 받고 내가 성령을 부림으로 내가 위대한 일을 펼쳐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처럼 삼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위격,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면서 때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또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사귀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알차고 복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요, 세 종류의 교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찬송 소리가 더 듣기 좋고 목사님의 말씀이 가에 나쁘지 않고 교회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별 다르지 않아서 어떠한 성공, 또 명예, 자아 성취 이런 것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소위 저는 육적인 교인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 가치관과 또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있는 단계. 근데 이 단계를 벗어나면은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면서 어떤 교양과 윤리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정신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인 교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진보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훈. 오늘 본문에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교통과 감화를 느끼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영적 교인, 영적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하고 또 메시지를 주셔서 때로는 그들이 시장에서 또 왕궁에서 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들은 바 또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이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받아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교회에 어떤 말씀을 줘야 하는가, 자기는 지금 이역말에 있지만 로마 교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빌립보 교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었죠. 그것이 그 편지가 먼저 전달됐을 때는 하나의 목회 서신이었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읽게 됩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 속한 서신서였지만 그 서신서를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바이블로 지금 읽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라든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추억함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어떻게 전달을 했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썼지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하여서 밝히 알고 증거할 거리를 주심으로써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좀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또 선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일러주신 것을 통하여서 계속 교회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감동을 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차원의 분만은 아니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2절 다음 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인들은 이 우주의 외력이 이 물로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원어를 풀이하게 되면은요, 이 세계를 성령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이렇게 감추고 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날개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대한 날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조성하고 계시는 그러한 비전도 이 2절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저나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게 된 믿음, 신앙,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실 만한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감당하시사 저 거친 십자가에서 다리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지력이나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분별이나 여러분의 윤리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게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아, 당신이나 구원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구세주거든, 당신이나 먼저 구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주 이렇게 믿고 인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성령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교단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별것이고 성령 받는 것은 별것이다. 예수는 믿긴 믿어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안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바깥에 계실 때는 나의 주님도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도 아니지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가 환영합니다. 내 인생에 내 신용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고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분이에요. 성령. 특히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단은 이 진실에 대해서 양보 없습니다. 양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만 때로는 우리가 고집 피우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질 못해요. 다시 말해서 충만히 우리에게 교통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거예요. 생명의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아까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은 그 1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믿는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은 죽은 영대로 죽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이 나의 성령이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신 겁니다. 이 전구가 나가면은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구가 죽었다. 전구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재밌어요. 필라미트가 그 안에 접점이 떨어져서 죽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요, 전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그 안에 필라미트가 연결이 됐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은 이 스위치를 올리면 딱 불이 들어오잖아요. 마치 우리의 영은,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요, 필라미트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내적인 광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간 전구가 다시 살듯이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 예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곁에서 돕는 분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기운이나 어떤 권세나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우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와 같이 돕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그들을 돕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먹이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곁에서 돕는 사람 아닙니까? 나의 권익과 나의 사명의 문제를 놓고서 이 피의자처럼 피의자 이상으로 절실하게 돕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뜻에는 성령의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변호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곁에서 돕는 자로서 엄마와 같은 존재를 뜻하기도 해요. 어머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며 인도하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후견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 후견인.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자면은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 보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계신 분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무슨 판단을 해야 할지 어찌 가야 할지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대화를 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세미한 음성, 아주 세미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마치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 때로는 두근거림을 당하거나 때로는 어떤 아픔과 어떠한 번뇌를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때 우리의 속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근심하시거나 때로는 걱정하시거나 깊은 한숨을 쉬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을 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로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못하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분이 여러분들 속마음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인격이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의 감동이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싫어할 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할 때는 제한당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나 감화 감동을 주시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유하지 말라 했어요. 자꾸 내 생각, 내 주장을 이렇게 펼치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제한당하시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시기를 꺼려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딱 끊으십니다. 이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서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여기서 열린 마음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게 어찌된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피곤해갖고 좀 잠을 자면서 가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문득 그런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옆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 네 옆에 앉아있는 저 청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생각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 이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지금 자살하기 위해서 연단풀을 펴놓고 자살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살하려고 지금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을 막았던 역사가 있었어요. 또 문득 성령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너 신윤이하고 지금 싸워서 좀 어느째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는가? 네가 수화기를 들어서 신윤이하고 화해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수화기를 들고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민감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판단력이 있어서 내가 일을 이렇게 해야지, 내 내일까지 이런 일을 마치고 또 월말까지 이런 일을 마치고 해야지, 이게 인간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갑자기 개입해 들어오셔요. 갑자기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 앞길이나 내 일이나 내 사역을 틀어버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당한 일이나 제 마음에 생각난 일이나 성령님께서 호소한 일이나 이걸 들으면은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일, 이게 다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귀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펼치더라고요. 제가 축구 게임을 하는데, 축구 게임을 이렇게 보는데요, 가끔 스포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 오심을 이렇게 자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관중이 막 화를 내고, 와크롬에서 감독 코치가 나와서 막 항의를 하고, 선수들이 막 코를 들이밀어서 심판에게 막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해설하는, 설명하는 사람이, 방송 캐스터가 또 묘한 얘기를 이렇게 간혹 하더라고요.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요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가 흘러가는데 심판이 잘못 오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경기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야, 이 사람 득도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개입해 들어와서 갑자기 틀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공진을 원했어요. 공진을 원했어요. 응? 터키 지방으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니다. 서진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라.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서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터키 지방으로,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갈리아 지방, 또 게르만 지방, 그리고 브리타니카 지방, 영국, 성교를 통하여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금 인도로, 그러면서 점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달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제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화 감동과 역사를 해주어서 이렇게 세계사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지시고 성령님의 귀 기울임을 들을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항상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나누어 짊어져 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